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전도의 방법을 가리킬 때에 이제 사용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전도의 방식이 조금 투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전도의 방법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혜와 미련한 것을 대비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은 수사학이 발달했고 사람들은 철학과 관련된 이 지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저주받은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정치범이나 노예를 죽이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나 정치범으로 이렇게 치부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헬라 철학이 발달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이 진리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고린도 교회에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분파를 나누고 또 서로 다투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배경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방전도나 관계전도, 이 전도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미련하고 또 의미 없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죠. 십자가는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어리석은 단체, 이상한 단체로 취급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평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또 교회 가냐?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무슨 낙으로 사느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교회도 모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감사, 감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며 한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푼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야, 그 사람 정말 능력자다, 당신 정말 능력자네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미처 알지 못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 정말 큰 일을 한 사람이라면 야, 능력자가 여기에 있었네, 가까이 있었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면죄부로도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났던 원죄, 또 살아가면서 지은 이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우리를 다른 길로 안내하고 인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한심한 것으로, 미신으로 취급해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게 되고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이 사망에 그들의 지혜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똑똑함과 현명함 때문에 그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와 선비, 변론가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한 가닥씩 세상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똑똑하고 지혜롭게 여기는 그 사람을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는 지혜자도 없고 그 길을 알려줄 만한 선비도 없고 변론에서 지혜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과 진리, 비밀을 숨기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담당해야 할 그 죄의 싹신, 죽음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가, 이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감사와 기쁨, 참된 행복과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것을 나만 누리고 또 나만 알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자십니다.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능력자가 아니십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정말 풀어주신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고, 거기 정말 맛있다고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막 올리지 않습니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식당을 추천해주고 부모님도 한번 모시고 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제가 또 허리가 좀 아팠었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또 이 병원 저 병원 여러 군데를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없어서
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또 자세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던 중에 디스크가 진짜 뭔가 의사 선생님이 정말 짧은 시간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한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디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강의를 해주시고 또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또 다리가 저리는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운동법도 정말 간단한 건데 꼭 해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저린 것인데 신경을 누르는 자세가 아니라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하루에 3번만 1분도 안 걸려요. 하루에 3번만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좀 힘든 때라서 지푸라기라도 정말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시작해서 몇 번 하지 않았는데 집에 갈 때쯤 돼가지고 정말 다리가 저리지 않고 허리 통증이 좀 사라진 겁니다. 전에는 다리가 저려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다리가 이 저린 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다리가 저린 이 증상도 사라지고 허리 통증도 조금씩 좋아지는 겁니다. 그전까지 제가 저의 병도 잘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정도 하는 이제 그런 치료도 도수 치료라고 하는 그 치료도 몇 번이나 받고 또 약도 먹었습니다. 허리를 잘 치료한다는 병원을 소개받아서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그 교수님이 하라는 그 간단한 운동, 이름이 맥킨지 운동인데요. 그 운동을 했더니만 금방 통증이 사라지고 이제 허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 뒤로 제가 허리 아프다는 분, 디스크 때문에 조금 힘들다는 분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그 동영상도 추천해주고 제가 겪었던 그 과정 또 하라는 운동법도 보여달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제가 막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제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분들이 영상을 좀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같이 다 해보겠다고 또 해봤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팠다가 치료법을 알고 나니까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법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허리 아픈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죄사함의 능력,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능력,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감사와 행복, 은혜와 참된 기쁨의 이 능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너무나 행복한 삶, 너무나 기쁜 삶, 너무나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가까운 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능력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능력과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전하는 공통된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누리면 누리신 분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한 사람일수록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전도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VIP를 작성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철저하게 누리고 받고자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어떤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텐데 내가 지금 이게 웬 은혜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웬 복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 갚지 못할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진심으로 눈물로 부르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의지로, 방법으로, 인간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는 빠지지 않는데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하는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봉사도 하고 시간을 내서 섬기기도 하는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기질이 적극적이고 또 적극적이지 못하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 전도는 은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향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성격이 소심하든 대범하든 아는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전도를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VIP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 CG 이마트 자리에 아파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큰 가방 사진이 붙어있는 현수막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냥 휙 지나가서 큰 가방 사진만 보고 가방을 파는 건가 싶었는데 그 다음날 자세히 보니까 가방을 찾는다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사람을 찾고 또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봐도 가방을 크게 걸어놓고 가방을 찾습니다 하는 현수막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방이었겠죠. 그런데 가방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렇게 크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으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붙여놓으신 현수막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VIP들, 그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들 얼마나 많이 걸려져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에 걸어두신 우리 VIP들의 현수막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타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애타게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아는 사람, 이 사람을 본 사람 꼭 교회로 데리고 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교회로 꼭 데리고 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현수막을 붙여 놓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살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구도 우리가 적어놓지 않으셨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받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로 전도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짖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